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유난히 덥고 또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덥고 정말 습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더니 어느덧 축제의 불꽃이 터지고 전국 곳곳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 사람들은 쉽게 잊고 또 적응이 참 빠른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은 쉽게 잊으면 좋은데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 특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억할 것, 버릴 것, 보관할 것, 소중하게 간직할 것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면서 한국 문화에 집중하고 한글을 배우고 한국 영성, K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또 그 목소리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 때 우리 천도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천도교의 의미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도교를 중흥 발전시켜서 세계에 정말 뚜렷이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그 진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 제목을 실천하는 천도교인이 되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교빙을 이렇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책상서라에 보니까 천도교 그때는 교빙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입교일이 포덕 106년 7월 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66년이니까 딱 6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6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저의 천도교의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는 오늘날 같은 천도교의 의식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신앙은 독실하셔서 저는 서천문, 주문 이런 걸 전수받지 않고 어머니가 자식들을 앞에 놓고 앉으라고 그래서 숙상 앞에 놓고 이제 심고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머니도 아마 구전으로 배우셨고 저희들에게 구전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하늘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저는 하루속히 자아완성하여 보구가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이루고자 하오니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하루속히 남북 통일되게 하옵시고 가중차세 우한 없이 1년 361일 일조같이 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일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쫙 다 들었냐 다시 한번 한 서너 번 반복해가지고 하늘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외웠는데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 신고를 그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대략 간략하게 해서 저는 요새는 좀 짧게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압축해서 신고를 드리니까 좀 간단해졌습니다. 그 이후 이렇게 지내온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위기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 천도교를 부르지 않고 종교조사할 때 그냥 지나갈 때 손을 들고 선생님 천도교인인데요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천도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청수도 모시고 참 주문도 열심히 외웠는데 제가 원하는 학교에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다 떨어져서 재수생 시절의 그 쓴맛을 일찍부터 보았습니다. 재수생 시절 저는 정말 창피하고 또 내가 뭘 잘못했냐고 화도 나고 그래서 하느님께 이제 항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따져보기도 하고 반항하는 마음. 그러니까 신앙심은 아주 줄어들고 반항심이 커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키는 청소도 모시고 시일도 나가고 그렇게 지내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청년회를 여기 또 같이 하시던 분이 계신데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전도교인으로서 뭐 우리 현도기념일 되면 뭐 한복도 입고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전단지도 돌리면서 참 청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 청년들끼리 인사할 때 우리 전도교인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 저는 그 모셨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머릿속으로 알고 배워서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천도교 인사법으로 천도교인 만나면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0 넘어가지고 화학산에서 수련하면서 강령 체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하느님을 모셨다는 것을 뚜렷하게 체험하고 그 순간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신 하늘 사람이라는 것이 확 다가오고 실제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그래서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구나 하면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도교인 만나면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과 또 그렇게 또 하는 것을 또 믿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과는 정말 거리가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강령을 모시기 전 시천주를 체험하기 전에 김춘성과 이후의 김춘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뭐 공부나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연속성도 있지만 거기서는 불연속성이 시작됐습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천도교라면 모든 순위에서 우선이고 천도교인으로서 정말 그 사명을 다하고자 애를 썼지만 그러나 성과는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관심도 받았고 그래서 어른들의 그 정말 엄청난 사랑 속에서 사실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박경화 할머니께서는 그 대교당에서 만나면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5,000원짜리를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또 어르신들이 뭘 줍니다. 그럼 이 돈을 그 아드님이 주셨을 텐데 그래서 그 아드님을 내가 이 다음에 밥을 사드려야 되겠다. 할머니한테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 돈을 이렇게 용돈을 주신 아드님을 생각하는데 그 아드님이 춘천교구 명승철 동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고 돌아가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젊은이들이 요구되고 필요하고 젊은이 같은 기운이 여기에 합류했을 때 엄청난 이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오랜 경륜과 그 관록을 지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열정과 뭔가 투지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함께 한다면 천도교는 정말 멋있게 우리 사회에서 그 모습을 갖출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저는 예술대학 갔을 때 학생들에게 정말 밤을 새듯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해먹이고 또 반항하는 친구들 참 다독거려서 뭐 가출하는 것도 막아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독도 하고 참 뜻있는 시간을 쭉 보냈습니다. 우리 지금 경전 봉독 중에서 천지부모편을 봉독했는데요. 만사지시규란 이게 우리들에게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큰 화두처럼 얘기됐었습니다.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어 만사지가 되려면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알면 도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어른들로부터 들었고 우리들도 막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흔히 청년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우리 천도교는 깊은 산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뭐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종로 내거리에 도통군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저는 종로 내거리에 도통군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그때는 믿고 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산에 가서 저도 49일도 하고 21일도 하고 일주일은 뭐 매년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그렇게 정말 죽어라 수련도 했지만 또 지금은
또 시간이 없어서 뭐 21일씩 49일씩 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에 있으면서 살림을 하면서 또 이웃과 만나면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천도교인으로서의 이제 대인점을 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뭐 비상하고 초능력적인 그런 것도 많이 체험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잔잔한 삶 속에서 뭔가 느끼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 재미가, 이 맛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맛입니다. 천도교인 만나서 이렇게 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사회적인 친구들 만나서 우리 사회의 문제성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지혜도 함께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가, 천도교는 그렇게 좋은데, 제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뭐 세계적인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아주 빼어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중요 도시를 다니면서 정말 그곳에서 1년씩 살아보는 게 자기의 어떤 꿈이었다 해서 쭉 돌고 와서는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살이를 하는데, 그 친구는 우리 한국 이제 신앙은 없으니까 내가 천도교를 하자고 권한 적이 있었는데, 언니 저는 종교적이긴 하지만 종교인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무튼 천도교 공부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수도원을 다 다닐 때마다 데리고 갔습니다. 주문도 외우고. 근데 그 친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겉으로 보니까 천도교인들 주문하면서 발을 이렇게 또 다리가 떠니까 나도 알아, 강령이 뭔지 이렇게 살살 떠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경전도 보고 그러니까 좀 그 뜻을 알아서 천도교가 정말 세계적으로 이것을 한번 드러내야 할 우리의 사상이라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꺼이 천도교를 소개하는 정말 그런 포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줌으로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언니 천도교의 생명상상은 정말 기가 막혀요. 언니는 늙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이걸 꼭 밝히고 언니는 죽어야 돼요, 이런 심한 얘기까지 저한테 합니다. 그렇게 막연한사인데, 이런 이 가운데서 언니 천도교는 왜 이렇게 포덕을 안 해요? 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왜? 여러 사람, 전 세계 히말라야에 등반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대교당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씀은 안 드렸어요. 같이 오니까 그분들이 대교당실에 참석하고 또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소회를 말하는 거 보니, 천도교는 좀 올드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왠지 그 좀 힘차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올드한 뭔가를 혹시라도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면서 고이 지킨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경전을 쉬운 좀 현대어로 또 가로쓰기로 이렇게 내는 작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혹시 스승님 진리를 훼손하면 어떡하냐, 너가 뭔데 그걸 함부로 건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감한 개혁과 시도를 하는데 매우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대진사님이 출세 200년이에 정말 해야 되기에 그냥 밤낮 없이 집중해서 몇 달 만에 이것을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정말 이렇게 해냈습니다. 또 오늘날 그 반응도 나쁘지 않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기가 좋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사실 교인 자제 중에서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다 정말 천도교 잘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경전을 보라고 하면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느낌이, 경전이 탁 다가와서 쉽게 읽혀지지가 않고, 또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뭔가 암호 같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뭔지 확 가슴에 닿지 않으니까 경전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건 저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그냥 다른 책들은 쉽게 읽히는데 우리 경전은 또 어머니가 똑바로 앉아서 읽어라, 책상에 놓고 앉아라, 함부로 뭐 이렇게 완전 의관정제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경전을 보는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 됐어요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다가 결국은 석사 논문을 쓰고 이제 다 털고 화학상 가면서부터 이제 동경대전부터 다시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을 읽고 이랬지만은 이제 동경대전과 용담사는 자꾸 밀어놓고 해월신사 법설 이것만 주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쉽게 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얘기는 없을까?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만사지 시기란 했을 때 이 말에 처음 이렇게 주목했던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천도교인 아닌 사람으로서 시인 김지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시규란 만사지 시규란을 통해서 많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아우르는 정말 총체적인 통찰이라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많은 지성인들이 해월신사님 가르침에 주목하고 또 동학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천도교인이지만 만사지 시규란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독일의 시인 괴테가 눈물로써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맞아. 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맨날 잘 나가던 사람들하고는 너는 인생의 맛을 몰라. 인생의 단맛만 보고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떠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눈물로써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것이 왜 독일 사람이 말한 게 한국인 젊은이에게 다가왔을까요? 쉽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사를 깨달으려면은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라는 데 있다. 매일 밥을 먹으면서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은 그냥 뭔지 엄숙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30 넘어서 강령 모시고 나서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 이제 경전들을 보니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해서 이 만사지 시규란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글도 쓴 적이 있고 발표도 한 적이 있고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술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이 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밥이 우리 내 눈앞에 내 밥상에 놓여지기까지의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밥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밥의 위치에 따라서 제사도 되고 식사도 되는 거 하여튼 다양한 조명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과정을 살펴보고 또 상징성도 살펴보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학생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관심 있게 그것을 또 발표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일하지 않고는 밥 먹는 것은 자격이 없어. 일하지 않고는 밥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꼭 일을 해야지 밥을 먹어요. 밥 먹는 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반항했던 시절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서는 밥 먹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이래서 나왔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절실히 느꼈던 것은 정말 현대어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통상 언어로 이 진리를 풀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천도교인 중에서 저만큼 20대의 젊은이들과 한 30년 가까이 26년 동안 소통하고 천도교를 강의하고 천도교인으로서 상징적으로 학생들에게 같이 심고하고 또 이렇게 같이 천도교 이야기를 하면서 살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야전사령관처럼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가서 대학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항하고 또 지켜보고 이러는 가운데 천도교를 처음 뚜껑을 열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천도교를 경전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사장님이 천도 경전을 교재로 삼으라고 하고 이거를 또 그냥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6,000원 주고 또 팔으라 그래가지고 아주 원망도 들으면서 달래가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보면은 지금도 뭐 난타 배우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된 애들은 저를 보면 교수님 심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보면 심고가 떠오르고 그다음에 주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난번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할 때도 예술대 출신들은 그 주문을 기억하고 있고 천도교의 그 궁을기를 보면서 이제 아는 척하고 몰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설립해서 정말 천도교를 나는 천도교하고 동학 천도교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바쳐서 학교를 설립했고 정말 인재 양성이 나의 삶의 목표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사장님이 계셨고 또 엄중한 심사를 거쳐서 여자가 시집 땅만 처녀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는 우려 속에서 제가 종합실장으로 부임하면서 교수님들과 그 학장님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분들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천도교를 해왔는데요. 요즘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드니까 급하니까 신고를 뭐 수시로 드려야 되고 또 주문을 잠시도 놓칠 수 없고 새벽부터 저녁 밤까지 하루에 잠을 한 서너 시간 자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천도교를 얘기하는 그 시간은 젊어서 가능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다시 꺼내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그 중요한 시기를 가장 의미 있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도교가 정말 젊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하고 싶어하는 천도교 나도 좀 제일 제가 기뻐했던 것이 어떤 학생이 저한테 홀로 찾아와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종합실에 들어왔는데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꺼냈는데 교수님 저 같은 사람도 천도교 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었습니다. 하자 해도 글쎄요 우리 엄마가 절에 가는데요 뭐 이렇게 미루는 그런 사람만 보다가 교수님 저 같은 사람도 천도교 할 수 있어요? 할 때 제가 살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서 그럼 고맙다 같이 하자 이래서 이제 수련도 같이 가고 그 친구가 천도교인이 됐는데요. 지금도 이제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역시 천도교인이 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저도 천도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안내하고 함께하면서 천도교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는 그 순간을 늘 그려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대교당 보면은 낯선 얼굴이 보이면 저는 꼭 다가가서 저 천도교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외부 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겠죠.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 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이렇게 나름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아직 천도교는 세상에 크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뭘까요? 앞으로 그럼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저는 던져봅니다. 철학적인 질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우리는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천도교인.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말로 하는 천도교인, 말 잘하는 천도교인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말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님의 가르침, 경전만 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때 즉각 적절한 용어를 다 이렇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말 잘하는 천도교인에서 한 발 나아가 묵묵히 실천하는 천도교인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정말 물어볼 것 없이 손바닥 안에서 정보를 다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살기가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신사님께서는 그러함을 아는 사람과 그러함을 믿는 사람과 그러함을 마음으로 기쁘게 느끼는 사람은 거리가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모심을 체험하고 하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천도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고치고 또 우리가 문제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이 세상을 극락이 되고 또 깊은 산속의 신선이 아니라 정말 종로 내거리에 신선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우리가 신선이면 청정하게 그냥 깊은 산속에서 흰옷을 입은 노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상신선은 젊은이들도 지상신선이고 늙은이도 지상신선이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 지상신선이 되겠습니다. 이 대진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해월신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성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도교를 하는데요. 우리 한 가지 실천하는 부분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 외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식구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 해월신사님 말씀 중에 중요한데 보통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밥을 지어주신 분에게 밥을 사준 분에게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사람에게 인사하고 밥을 먹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신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천도교인들은 하느님의 이 가르침 속에 특히 요 해월신사님의 천지부모장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천지부모의 그 은덕에 보답하는 도를 하기 때문에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 음식을 다하면 먼저 천지 구하면 하느님께 먼저 고하는, 그러니까 감흥하옵소서 하고 먼저,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 마찬가지죠. 먼저 고하고 하느님 스승님 은덕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흥 식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다 먹은 후에 다른 종교인들은 아마 식사 후에는 기도 같은 걸 안 하는데 우리는 다 먹은 후에 하느님 스승님 운동으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하고 식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도교인들은 시작할 때 끝날 때 매사 심고를 하듯이 식구도 시작할 때 끝날 때 식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구하실 때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할 때 감흥을 탁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통고식으로 심고가 통고식으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 스승님 무슨 일을 가겠습니다 이래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감흥이 탁 돼서 하느님과 항상 24시간 소통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종교인이고 신앙인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냥 일방적인 통고식 나 혼자 짝사랑하듯이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했을 때 탁 식사할 때 보면 밥 먹고 감흥 탁 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감흥이 되면은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사사 신고를 하면서 하느님과 소통하고 하느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정말 위급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고할 때, 심고할 때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이것을 느끼면서 항상 살아있는 신앙, 정말 하느님과 더불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천도교인이 되었을 때 무언가 천도교인들을 만나면 기운이 다르다는 말을 여러분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났을 때 천도교인이 그 자리에 참석하면 기운이 탁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늘 이제 이 생활 속에서 하느님과 이렇게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 통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그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천도교인들이 오늘날 이제 오랫동안 기도한 요즘 여성에도 아침에 새벽부터 이렇게 수련하는 걸 많이 제가 보는데요. 그 힘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마음 먹고 열심히 이제 수련해서
정말 명인도 나오고 군자도 되고 성인도 되고 정말 이렇게 지상신선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구 어머니, 과거에는 이제 21세기 되면서 지구 어머니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 새끼만 챙기는 이기적인 엄마가 아니라 전 지구 생명을 살리는, 정말 공평하게 이렇게 길러내는 지구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그 담론들이 있었는데요. 천도교도 내수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부인 수도를 강조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여성들이 이제 깨어나서 열심히 수련통하고 수련을 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함으로써 가정을 천국을 만들고, 또 우리 교회 남은 교회를 천국이 되게 만들고, 또 우리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정말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실천하는 천도교인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